그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 읽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지체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뛰어넘읍시다. 하나님이 고난보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본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욥기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이 욥기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나와는 내 삶과는 뭔가 좀 멀었으면 하는, 거리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욥기라는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은 바로 고난일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들, 갑작스레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부유했던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뺏겨버리고 강탈당하고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온몸에 난 종기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을 떠오를 것이죠. 그러한 고난에서 제가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누구의 교만일까요? 욥의 교만이죠.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버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은 결국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꾸 자신들의 사상과 전통과 내려오는 가르침으로 인과율로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하려는 그들에게 욥은 분노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욥 네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으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라는 욥이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한 중에 욥은 31장에 와서
그렇게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겠지만 나는 그러한 적이 없는 자다. 나는 결코 잘못한 적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 그러니 의인인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그런 고난을 주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장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에게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1장 1절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성경은 욥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욥은 어떠한 자입니까?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 교만한 자인 것이죠.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을 리 없으니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고백하는 욥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교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교만에 이어서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 욥기라는 말씀을 떠올리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나에게 왜 자꾸 이 힘이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를 나온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삶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일까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내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욥과 함께 하셨을까요? 욥이 시험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 여겨질 때만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습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욥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욥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여전히 욥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때뿐만 아니라 답을 내릴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없는 그 사랑을, 답을 내릴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펼쳐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라는 것이죠. 욥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인가? 또 하나는 그 고난을 받는 자리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욥기 1장은 이 욥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욥의 고난은
이 욥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이 욥기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욥기는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하늘에서 열린 대화에 사탄이 참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너는 왜 그렇게 내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세상을 휘젓고 다니느냐? 저 욥을 봐라.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사탄이 대답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잘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욥의 고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욥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유 없이 잘하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데 순응할 만한 조건이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에, 혹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욥이 잘한다, 순종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정의한 욥이 하나님에게 순응할 조건은 바로 이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셨으니까, 채워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후에 욥을 시험할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거두어갑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모조리 거두어가 버리는 것이죠. 사탄의 손에 욥의 몸을 제외한 모든 소유물을 맡기시니 이제 사탄이 주는 시험과 같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욥기 1장의 후반부를 보면 사환들과 종들이 욥에게 재난을 당한 사실을 알려주러 옵니다. 그들은 전부 이런 재난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욥과 그의 사환들이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늘의 대화가 있었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욥이 잘못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욥의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욥의 고난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자 길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했는데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막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힘들어도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살고 있는데 축복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더 힘든 일이 일어나고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러한 물음에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하는 자리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왜 굳이 고난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역사하셔야 합니까?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주제는 고난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탄이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라도 그의 뼈와 살을 친다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너에게 욥의 모든 것을 맡겨보겠다. 1장에서 욥은 억울하게 가족을, 재산을 잃고 그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요, 2장에 와서는 그의 신체에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대로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된 것이죠. 사탄은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은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딱 2장까지입니다. 2장에서 사탄의 역할은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3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는 누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사탄의 싸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싸움이 2장까지라면 이제 3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붙드심이 시작되는데 붙드심 치고는 너무 힘든 고난과 시험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붙드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3장부터 이 고난에 대한 욥 그리고 이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장부터 시작된 고난에 대해서 욥은 한탄합니다. 그렇게 고난에 빠진 욥을 향한 친구들의 충고에서, 그에 대한 답변에서, 그들과의 논쟁 속에서 네가 죄인이니까 고난을 받는 거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빨리 회개해라, 내가 죄인이라서 고난을 받으면 너희는 왜 멀쩡한 것이냐, 너희는 정직하냐, 이러한 대화와 논쟁 속에서 상처가 오가고 불평이 오가고 억울함과 호소 등이 이후에 등장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욥을 흔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그 분량은 고작 2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분량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끝까지 더 많은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욥을 끌고 가서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어도 욥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보다 더 크게 일하시면서 욥을 붙들어 가시는, 끝까지 욥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자리를 마련하신, 그만큼 더 크게 욥을 위해 애쓰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욥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 욥과 함께 하시기 위해 많은 기회와 자유를 허락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라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에서 고난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주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욥기의 38장부터는 이 모든 논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이자 근거이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답변이, 아니 그 모든 것의 이유인 하나님이 등장하셨는데 왜 시원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일까? 앞서 보았던 것처럼 고난에 대한 이유를 묻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 욥이 원하는 것과 다른 대답을 주게 되는데요. 드디어 모든 이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순간, 이 고난에 대한 이 끝이 날 수 없는 논쟁의 답을 내릴 수 있는 순간, 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 긴 싸움이 끝나고 고통이 끝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서로를 비난하고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죄인이라 비판하는 욥과 친구들에게 이 고난에 대한 명쾌한 정리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이 너에게 일어난 이유는 욥아 너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천상에서 사탄과 대화 중에 너에게 관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사탄이 너의 순종의 이유를 재물과 풍족한 삶으로 들어서 내가 너를 시험하라 허락했다. 그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난 거다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라 무엇을 제시하십니까? 오히려 한계가 있고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임을 욥이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또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비천한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대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오묘하신 주권과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고난의 정답을 찾는 자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욥이나 세 친구는 다 인과응보라는 법칙 아래에 묶여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것을 자신들의 비판의 근거로 삼아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때론 나를 헐뜯고 비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서로 비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십니다. 자연의 만물이 살아가는 방법, 또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베헤못과 리워야단과 같은 큰 괴물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곧 너희를, 이 고난을 만들고 허락하신 것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욥기 4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욥이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즉 우리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하나까지,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이치 하나하나까지, 가족을 잃게 만들었고 재산을 잃게 만들었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의 섭리에 따라 운행하시며 지금도 그의 뜻에 따라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한계는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귀한 것으로 뛰어넘게 하시는 발판이 되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이제 욥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친구들의 권면과 비판 속에서 깨지기는커녕 더 굳어져가는 욥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열려버린 것이죠.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욥이 지금에서라도 이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고백한다는 것이고,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진작 그러한 깨달음이 욥에게 있었다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를 비판하는 일들이 없어도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다행스러움과 아쉬움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을 갈라놓는 이 전과 후를 만들어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즉,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있었던 것이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섭리와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영광 속에서 자신을 바르게 살펴보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4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자신을 바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고난의 문제가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던 이해할 수 있는 답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고난의 자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보다 더 크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만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고난도 견디고 이겨내고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